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다룹니다. 강간은 세겜 사람을 살육함으로 미렘의 공동체를 위험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창세기 34장의 간단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듯 합니다. 야곱은 세겜에 도착한 후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는 싸우는 하나님 또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34장의 사건은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도착한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디나의 나이는 약 7, 8세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나가 강간을 당한 후에 세겜에 의해서 결혼을 강요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디나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지금 이미 얘기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결혼은 15세 이상일 때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거한 지 10년 혹은 약 한 15년 정도 지난 후에 이 강간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사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1절에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는 이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인은 아버지나 오라버니의 동행이 없이 한적한 곳이나 이방의 도시로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나는 아버지의 도움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디나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5절이 또한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몸을 더럽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가 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디나가 혼자 지방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 행위가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솔한 행위였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34장은 디나에 대한 아버지의 무관심, 냉담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무관심, 영적 불감증이 그리고 디나의 경솔한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자들을 보러 나갔던 디나는 하볼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은 당시 세겜 지역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이 말에 의하면은 그 지역의 족장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디나가 세겜에게 단순히 강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이 세겜의 행동을 세 가지 동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디나를 취하였다, 디나를 눕혔다, 그리고 디나를 괴롭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겜과 디나가 눈이 맞아서 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겜이 무력을 사용해서
디나를 끌고 갔습니다. 강제로 눕혔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폭력을 사용하면서 성병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이 세 동사 취했다, 눕혔다, 괴롭혔다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폭력을 동반해서 강간을 했고요. 디나를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고 지금 이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나를 학대한 후에 세겜은 디나에게 마음이 빼앗깁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디나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표현은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뉘앙스를 지금 우리에게 줍니다. 정말 세겜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디나를 강간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랑을 포장한 폭력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3절은 세겜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히브리 동사 3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주다, 사랑을 하다, 고백을 하다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있는 3개의 동사는 2절에 있는 3개의 동사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지금 의도적으로 2절에서 디나가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세 동사로 사용하고 있고 3절에서는 세겜이 사랑했다는 표현을 세 동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사의 대조는 디나를 향한 사랑, 세겜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 이유는 참된 사랑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나를 향한 사랑, 세겜의 사랑과 비슷한 경우가 에서를 향한 이삭의 사랑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에서가 제공한 고기의 맛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냐?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겜은 자기의 성폭력적인 성향을 사랑이라고 하는 미사억으로 사용하면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이 디나에게 대한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세겜은 디나를 성폭력한 후에 자기 집에 감금을 했다 하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정한 사랑을 했다면은 디나를 자기 집에 감금하지를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디에서 디나를 감금했다고 합니까? 17절과 26절은 디나를 잡아 감금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에 디나의 오라비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계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디나를 데리고 가겠다. 세겜의 집에 감금되어 있는 디나를 데리고 가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26절은 좀 더 자세히 감금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지금 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의 집에 있어요. 감금되어 있는 것이지. 세겜은 디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청혼을 했지만 실제 디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세겜은 자신의 폭력적인
성범죄를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겜은 디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적 도구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나의 형제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의 무관심, 영적 불감증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에요.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가리켜서 엘로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어 있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계속적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관심, 영적 불감증은 때때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경솔한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행동 속에서 경솔함을 보여서는 아니 되고요, 진정한 관심이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디나의 강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부터 24절이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에요. 5절이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족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야곱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를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온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는지 창세기 3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한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야곱은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한 적이 없고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침묵을 지켰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디나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너무도 다분하다 하는 거예요. 만약 디나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딸이었다면 그가 그렇게 무반응으로 일관했을까요? 야곱의 반응은 요셉이 사라졌을 때의 반응과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37장 34절과 35절은 요셉이 사라진 후에 야곱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서울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야곱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여러 날을 울었어요.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그 위로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서울로 내려가겠다, 내가 자살하겠다, 죽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지금 자기의 아들 요셉이 사라졌을 때에 슬퍼하고 있어요. 요셉의 동생이자 라헬의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야곱은 극하게 반응하는데요. 42장 3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함께 같이 가겠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할지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신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설패하며 죽어서 서울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것이냐? 이 늙은이가 자살하는 꼴을 네가 보겠다는 것이냐? 이 얘기예요.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반응과 디나를 향한 야곱의 반응 다르지 않나요? 완전히 다르지요. 야곱은 디나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씨름하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34장에 어디에서도 야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아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나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이 야곱의 무반응은요, 영적 불감증은 디나의 형제의 반응과 극하게 대조가 돼요. 자, 여러분 7절을 읽어보세요. 디나의 형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은 슬픔과 분노를 지금 참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의외로 담담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변화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모습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도 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나와 친밀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겜과 하몰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6절과 12절 그리고 18절과 24절에 나옵니다.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세겜과 하몰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몰이 세겜과 함께 청혼하려고 야곱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 상대는 야곱이 아니라 불행히도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은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으로서 자리를 상실한 채 조용히 34장에서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야곱이 안 나타나고 30절에 가서야 한 번 나타납니다. 하몰은 자신의 아들이 대개 따님을 사랑하니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죄예요. 용서예요. 자기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거나 용서를 빌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대신 청혼과 통혼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죄를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나 사죄 없이 청혼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히 통혼하면은 이곳에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늘어나 모두가 다 유익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하몰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몰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할례를 받고 통혼을 하면 야곱의 모든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지요. 하물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얘기와 전혀 다릅니다. 결국은 하물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말은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 하물은 죄를 덮고 이 상황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나가 감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지. 하물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세겜과 결혼시키도록 협박하면서 그리고 또한 당근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도 마찬가지예요. 세겜이 찾아옵니다. 그는 죄 용서를 구한 후에 신부 지참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 용서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결하지 않고요,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하겠다라고 결혼을 요구하지요. 예의나 진정한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몰지각한 인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물이 교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세겜은 무력과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진정한 용서와 회개를 해야만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 그 인간성이 하물과 세겜에도 있었지만은 사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물과 세겜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그들과 통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할례를 받으면 서로 통혼하면서 한 민족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동생을 더럽혔다고 하는 이유로 거짓말을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할례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할례는 언약받은 백성의 표예요. 할례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표로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언약의 백성의 표인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의 족속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할례를 받았을 때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그 언약을 자신의 복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경해야 합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하지요.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악을 대적하면서 악을 멀리하기는커녕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5절에서 24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 하면은 여기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 하물과 세겜, 야곱의 아들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직 서로에 대한 배려나 진실성은 없고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서로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디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차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창세기 34장에 하나님이 언급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34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피해자인 디나의 아픔이나 고통, 디나의 의견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 하물과 세겜과 차이가 없는가? 아니면은 이들의 삶이 사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과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과연 믿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이 생각이 사라져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가 성립이 되어요. 세겜 사람들의 모든 남자들은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3일째 되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입니다. 3일째 내던 날에 거사를 행한 이유는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남자를 죽이고 감금했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빼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성읍을 약탈하고 모든 재산을 이제 빼앗습니다.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모든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을 때에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통혼을 통해서 야곱의 재산과 소유를 취하려고 했던 불순한 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세겜 사람들이 세겜과 협력하여 자신의 누이를 모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육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는 정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폭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은 시몬과 레위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시몬과 레위에게 내린 이 징계는 그들의 복수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야곱은 30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시몬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3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말았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너와 나의 집안이 다
모사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야곱의 책망을 잘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그가 디나의 고통을 이해한 적이 있는가요? 그가 왜 아들들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기의 유익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받을 대우 때문이에요. 뭐라고 있죠? 나를 새기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야곱은 야곱이에요. 자기의 딸 그리고 아들들이 왜 고통 속에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찾고 있는,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명성과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처신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이 책망은요, 야곱의 아들들의 아버지에 대한 책망이지만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영적 무지에 대한 책망, 하나님의 책망이고요, 야곱의 무관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야곱의 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누이. 당신의 딸이 이렇게 창녀 노릇 당하는 것을 가만히 둬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누이가 뭐라는 뜻입니까?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아들에 의해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아버지도 나의 동생 디나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는 엄격한 책망이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부르짖음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폭력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 폭력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또 다른 위험에 빠지게 돼요. 가나안 땅 전체가 이제 대적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극악적인 방법, 폭력을 낳게 되는 이 비극의 현장을 지금 우리는 34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은 리더십이 영적 불감증에 걸렸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무관심, 영적 불감증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들들의 잘못된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지요. 그들의 잘못 일어난 이 열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가족들을 또 다른 위험으로 빠뜨리는 악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폭력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과 같은 미숙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지, 자신의 행동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한 주 동안 가지시면서 목장에서 이것을 나누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